사람들은요, 눈을 가리켜서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평안한지 아니면 불안한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은 마음의 거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눈은 또 사람의 다른 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입이 아닌 눈을 통해서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장례식장에 가서 입으로 굳이 슬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또 병원에 가서도요, 아프다고 소리내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막 끙끙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저 사람이 많이 아프구나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은 또 다른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눈물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말하고 있는 사람, 요셉이지요. 요셉, 그는 형들과 아주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요셉이 형들보다,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아주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근데 못마땅함이 바뀌어서 미움이 됐고요, 미움이 깊어지니까 뭐가 돼요? 증오가 됩니다. 그런데 증오가 되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눈이 뭐가 씌어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훅 하고 저지르게 되지요.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하고 이집트의 총으로 팔아넘겼지요. 오죽하면 자기 동생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며, 또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테러를 형들로부터 당하는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너무나도 깊은 감정의 골이 그 형제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지금껏 요셉은요, 정을 억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자신의 정을 억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립니다. 작게 흔들리던 어깨였는데 어느덧 어깨가 막 들썩들썩, 혹여 신음소리라도 나올까 꽉 깨물은 입술에서 엉엉대는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울었던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알죠.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이요, 요셉의 눈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옷이 신분을 나타낸다고도 하잖아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다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아파할 때도 눈물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재수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앞으로 코가 깨진다고 했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다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옷은 물론 노예의 옷이었겠지요. 다시 옷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 옷을 자꾸만 벗겨요. 누가 벗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벗깁니다. 하루는 덕도 노골적으로 유혹하면서 다가오길래 아예 옷을 벗어둔 채 도망쳤습니다. 그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눈물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눈물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을 억제하던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요셉이 그 눈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눈물로 말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셉은 방성대곡한 후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처음으로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너무도 뜻밖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형들은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예전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것 기억 안 나세요?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형제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밀이죠. 그런데 자기네들 앞에 서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그 일을 이집트의 총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형님들은 동생을 만났다고 하는 기쁨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들은 오래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자기들이 요셉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다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후회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무자비하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후회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요, 사실 다시 한번 후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후회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첫 번째로 내려왔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요셉은요, 일부러 형들을 괴롭힌 것으로 나와요. 요셉은 형들을 너 스파이지? 라며 몰아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형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나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는 형들의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옛날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잃은 것은요, 그 가정에게 있어서 너무도 크나큰 불행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나도 요셉을 따라서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야곱의 가정이 지금껏 지내왔어요.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어요. 이 사실은 44장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했을 때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어 남겠습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유다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자기 못지않게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왔던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요셉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을 이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며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 말에는요,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인 것 같아요. 분명 형들은요, 그때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팔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저에게 저지른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어지고 연속되어집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기도 합니다. 반복되어져 나타나요. 그런 점에서 인생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불확실한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아주 분명한 것,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가 당한 가난과 실패와 역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자, 지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형들을 자유롭게 했어요.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만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요셉 자신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마음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사람들은요 용서를 말할 때 자격을 이야기하고는 하지요, 용서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염치가 있어서 무슨 낯짝으로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너무도 다행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주다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형들이 지난 날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셉 자신이 너무도 훌륭해서 자신의 젊은 날을 짓밟아 구덩이 쳐버렸던 형들을 용서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히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 용서하지요. 그리고 형들과 얼싸안고 다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자초지종을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형님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서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삽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에게 눈물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오늘 요셉이 자기의 눈물 이야기로 들려준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지요. 얼마나 눈물이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얼마나 용서가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요셉처럼 울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포옹을 해야 해요. 그래야 화목과 화평이 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울 수 있는, 먼저 용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지를 또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용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위에 세워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전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동숙교회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할 때 우리 동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평의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용서가 있게 하소서. 기도합니다.